그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일생이 어땠었는가, 가장 완벽하게 전해지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사셨는가? 그 대답은 인간으로 사셨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인간으로 사셨다. 누가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한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의 저자로는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만 하기도 하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원래는 사도행전과 한 책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역사서로, 하나는 복음서로 자리를 달리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한 책으로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사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19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초점은 잃은 자를 찾으심, 그리고 뒤에는 잃은 자를 구원하심. 이 얘기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자복음, 네, 바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인자에 대한 소개, 인자에 대한 사역, 인자의 배척당하심, 그리고 인자의 못 박히심. 철저하게 사람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사역 가르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련의 사역들을 출발하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12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과 버금가는 평지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우리가 전도훈련 받아서 2사람씩 또는 3사람씩 또는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같이는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척하신 가운데, 배척당한 가운데에 이제 교훈들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이 누가복음 12장서부터 19장 27절까지 외식에 관해서, 탐욕에 관해서, 충성에 관해서, 괴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받는, 그것은 배척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음모들이 있는 가운데에 또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시면서 이제 목시적인 교훈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에 이 세상이 망할 것에 대한 그 묵시적 예언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하시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셔서 마지막 부활 승천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 누가복음의 얘기, 아주 미래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착착 진행되어져 갈 예언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역사적이거나 이게 순서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순서 있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그리고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상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원이라, 사랑받는 의원, 의사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의사였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서는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는 이제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서 승천까지 마지막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끝나는 데까지 아주 질서정연한 배열과 문학적인 탁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이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이라든지 또는 사가랴의 찬양이라든지 시므온의 찬양 같은 그런 찬양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문학적인 탁월성을 통한 그런 노래들이 앞에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예언적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는 이야기들로 출발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고 예수님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고 그런 예민한 그런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교회를 올라오면서 늘 제물포에서 차를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면서는 늘 오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합니다. 올라오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차분하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좀 목소리도 가라앉히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좀 얘기할 수는 없을까? 전 워낙 좀 다혈질적이라서 그냥 꽉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렇게 돼 가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선 아주 애쓰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서 많은 자리가 비었고 사람들도 얼마 없으니까 쬐끄맣게 얘기해도 되고 아까 광고할 때 자꾸만 뒤로만 가가지고 뒤만 복잡해지니까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도 잘 안 나오시는데 내가 얘기를 조그맣게 하면 뒤에 안 들리고 답답하니까 그냥 앞으로 나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기 앉아서요. 그래서
뒤에 앉으시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와서 앉으셔야 뒤에 오시는 분들도 차곡차곡 오셔서 앉으실 때 편하실 테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늘 하여튼 이런 누가복음의 얘기, 바로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도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그 누가복음 24장 속에서 읽으면서 많이 만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만났던 그런 얘기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가다가 멈춰서는 그곳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번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시작합니다. 누가가 인사를 아주 길게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 것이 좋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제부터 차례로 써보낼 테니까 알아서 읽으시오. 그리고서 이제 차례로 써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을 낳기 전에 이 요한이의 아버지에게 이 천사가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의 천사는 예수를 낳기 전에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쪽에는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랬는데 이쪽에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낫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직 예수만 여인의 후손이다. 여자가 낫다. 그래서 요셉아 무서워 말라 이렇게 안 하고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해주고 이쪽에 침례 요한에게는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기적적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57절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사람들 모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침례 요한의 그런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고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 그 지정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할 때에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오라 내가 온 땅에서 내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3장 1절로 21절까지 사역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뻗어지고 험한 일이 평탄하여질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함과 같다 라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자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얘기를 전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은 강하고 담대하며 피탄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이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눈치 보거나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지 될 말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였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는 소리에 불과한 자다. 내가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거 아니다. 아니라니까. 나 아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자기가 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선지자, 그런 사역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도 괜히 자기가 아닌데 누가 그거같이 얘기했을 때 피식 묻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씩 웃었으면 그 사람은 목사로 이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아닙니다. 전도사님. 전도사 되기 전에는 제가 집사를 한 12년 동안 했는데 늘 뭐 전도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그렇게 생겼나 보죠? 그래서 택시를 타도 운전수가 꼭 그런 운전기사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는 분이시죠? 저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면 제가 괜히 목에다 힘 딱 주고 내가 뭐 목사지 전도사지 그런 양 말은 안 해도 그런 표정을 딱 짓고 있으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가방 이렇게 전도사님 갖고 다니는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성경 가방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전도사님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씩 웃기서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집사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히 그러다가 충 먹어서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폼나는 옷을 입고 말이죠. 그 군중들 앞에서 폼나는 그런 설교를 한번 딱 했단 말이에요. 이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근데 씩 웃었거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중간에서 입혀서 딱 해가지고 자기가 쓱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대로 축 먹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니요, 나는 아니라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죠. 나 소리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 같이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것 같이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 그걸 전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오해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우와, 그리고 쳐다보고 목소리는 조금만 크게 높이고 눈만 조금만 부라리면 괜히 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이제 그 족보를 그 이상으로 올라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며,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넬리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는 어땠어요? 낳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결국은 예수의 죄로 내려왔잖아요. 그건 하향식 족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족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네, 종복음이기 때문에 없었다. 종에 무슨 족보가 있냐 말이죠. 그 족보가 사복음 중에 몇 개만 있다고 그랬어요? 2개만 있다고 그랬죠? 네? 요거. 있고, 없고, 그렇단 말이죠. 손가락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 중에서 있는 거가 2개고, 없는 거가 2개다 이거예요. 있고 없고 오늘 이제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방향식 족보가 있는 거죠.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하고까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서 올라가면서 돌아오셨는데 이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1절로 13절까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시험과 그 마귀같이 생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그 다윗의 그 물맷돌 사건과 연결을 봅니다. 어린 다윗은 조그만 조약돌 5개 중에 한 조약돌을 물레에 매달아서 던집니다. 딱!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그 물매 여러분 던져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애들은 뭐 물매를 던져봤는지 구경을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6, 17년 전에 중동에 갔을 때 그 꼬마들이 물매를 던지는 거였어요. 저도 던져봤어요. 가죽끈을 이렇게 길게 매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달아놓고서 송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고리 끼고 하나는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맷돌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빙빙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을 딱 놓으면 딱 소리가 나면서 돌이 휙 날아가가지고 맞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저는 잘 일리가고 전리가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떨어뜨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한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들고 그 사탄을 이기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지.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갑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과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세 말씀, 신명기에서 나온 이 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환경을 보면 아담은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점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우리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는 영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게 만든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악조건하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이 오면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지만 배부르고 등 따신 가운데서 시험이 딱 오면 점수 잘 못 맞는 거 봐요. 나중에 그냥
좋고 좋고 다 깨지고 결국에는 그냥 천국이 어긋이었어서 손 들고 왔어요. 그냥 사이동 같은 놈을 다 흘리고 이제 그 집에서 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시험이 오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도 오고 나쁜 환경에서도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였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시험이 왔을 때는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환경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초의 사역들을 속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가 여러 회동에서 가르치신 물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가르치시되 물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도록 가르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가르치는 사역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역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리고 뭐 가르치려고만 하면 거기 가기만 하면 애착다고 가지고 말이죠. 칭송은 그냥 말이지. 성경 공부가 무슨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그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 성경 공부하면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는 말이죠.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정도로 그렇게 재밌는 2시간,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60시간을 밥 먹는 시간하고 한 3-4시간 자는 시간만 빼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 공부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 마지막 날은 잠도 안 자더라고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넘어가는 날은 그날 저는 한 몇 시간 자려고 잠을 붙이고 눈을 붙이고 잠을 붙이는 게 아니라 눈을 붙이고 여기 나왔는데 참 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요. 60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계속 스테이지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가 한 4번 정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칠 때 물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선생이 될 때 다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 선생다워야지 선생이지. 선생이 뭘 알아야지 선생이지. 뭘 배웠어야 선생이지. 우리 세상 말로 개뿔도 모르는데 무슨 선생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복음으로 아들 하나 못 나누는 이런 수준이라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예수를 소개하고 구원을 초청하고 말이죠. 이런 사역을 그 뜨겁게 속에서 올라와서 막 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훈련 받잖아요. 전도훈련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으면 곧바로 나가서 그 뜨거운 그런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혼내게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근심거리가 더해집니다. 식자오한이라고 아는 게 많으면 혼내가 많고 아는 게 많으면 근심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만 가르쳐놓으면 머리만 이만해져가지고 말이지. 속만 때린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르치되 칭송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진 것을 실제로 나가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가지고 그 말씀에 권세 있으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뿐만 아니라 귀신도 소리 질렀다는 거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놀래 자빠질 정도로 말이지. 눈빛을 보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숙일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세게 그렇게 담대하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눈빛조차 힘있게 주지 못하는 그런 당당함이 없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중들은 텔레비 나오면 장상 노포에 당당하게 나와서 불교를 전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오기만 하면 우물쭈물하고 쭈삣쭈삣하고 예수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지 답답해 죽겠다는 말이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 없다면 우리는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쫓아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쫓아냈단 말이죠. 귀신도 말이죠. 그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귀신만도 못 믿는 겁니다. 귀신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만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만도 못하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나가라! 아멘. 이거 당당하게 있지 말이죠. 아멘. 나가겠어요? 나가겠어요? 어디서 왔냐? 뭐 언제 들어왔냐? 그거 왜 물어봐?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지. 그게 뭐 욕한다고 그래서 나갑니까? 윽박 찌른다고 그래서 나갑니까? 눈을 부르튼다고 그래서 나갑니까?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건 뭐 언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꼭 왜 뭐하라고 물어봐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사탄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때는 저랬다, 저때는 저랬다. 그리고 고유명사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귀신은 누구누구 귀신, 무슨 귀신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뭐 삼촌 귀신 들어왔다, 무슨 귀신 들어왔다, 그게 전부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베레와 베리는 귀신론입니다. 베레와 귀신론 여러분 아시죠? 그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확실하게 기자회견까지 해서 딱 끊어버렸는데도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침례교회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다른 데서나 하든지 우리 침례교회는 하지 마세요. 총회장께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랬으면 아니 뭐지, 뭘 또 가서 귀신하고 놀고 앉아있냐 이게요. 안 됩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어요.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안수하셔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을 보면 한번 따라서 가르치시고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쫓아내시고 고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런 사역에 열심히 그 길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면 가르치신 거 쫓아가야 되고 쫓았으면 쫓은 거대로 해야 되고 말이죠. 예수님 하신 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언제 귀신아 뭐 언제 들어왔냐 뭐 이름이 뭐냐 뭐 며칠날 뭐 이런 거 물어본 적 어디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안수하여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주고 그러죠.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병자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병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자지.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그냥. 사도 바울도 누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하도 표가 돼가지고 밀려서 할 수 없이 갔더니 일전에서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병원문을 나오면서 내가 되게 족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냥 이것도 나에게 어떤 가시로구나. 인천에서 못 고치면 그렇다고 못다니 싸가지고 무슨 뭐 서울로 뭐 미국으로 뭐 고치러 다닐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또 뭐 얼마나 또 건강하게 잘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땡땡하게 힘있게 전할 때야 힘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건강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죠. 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는 강의 끝나고 여기 앉아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가는 거거든요. 기도에 빛을 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빛을 갚는 거죠. 기차감이.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선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배들을 막 육지에다가 대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5장 27절에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런 세리 마태도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문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지금도 안식일이고 주일은 지금도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안식교의 개념들은 그냥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켰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 월삭, 폐가여 질 것을 예언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지옥 간다든지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에 그 미혹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안식교 사람들이죠. 돼지고기 안 잡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저 안식교 사람들인데 안식일에도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다. 안식일에 어디를 일을 해요? 어디 밀밭에 가서 밀을 갖다가 훑어서 비벼서 그걸 먹습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리를 해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안식일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다 범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하나님께 한 자들을 신령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냐?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편안하게 풀어주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사도를 택하는 이런 장면들을 6장 12절로 16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제자를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에 그 제자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고, 내가 중고등부를 맡았고, 내가 청년부를 맡았고, 내가 한 구역의 구역장이 됐을 때 나에게 맡겨진 그 제자들을 위하여 과연 밤이 맞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야죠.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사도들을 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7장 27절까지 있는 산상수훈과 시작이 비슷하죠? 여기를 우리가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0절로부터 49절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씨 없어서 맨날 가르치고 긁는 것만 좋아해서 이제 여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가져가세요. 마태복음 말가 아니라 아주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우리는 그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주라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23,251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또 이렇게 드리셨던 분은 또 시험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5,231원 이렇게 들고 뭐 있어. 3만원 이렇게 드리면 좀 어디 컸나? 24,200 뭐 얼마 25,000원 이렇게 드리면 그거 계산하기도 복잡하겠네. 일색하게 그냥 요걸 그냥 이론이라도 더 할까봐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문제 있는 것 같아. 푼푼하게 좀 살자. 퍽퍽 살면 안 굶어 죽어요. 그래도 그렇게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분수같이 막 다 줘도 퍼줘도 그러면 하나 주면 열이 오더라고요. 꼭 열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정자 쓰려고 그래서 절절매고 이제 끙끙거리면 누가 그냥 주더라고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만 제가 책을 만들어서 제가 쓴 책이 한 권에 2만원이에요. 근데 그냥 막 줬어요. 여러분 2만원짜리 책을 막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줬다고요. 그래서 다 떨어져가지고 정작 이제 내가 쓰려고 그럴 때 책이 뚝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툴툴거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냥 주더라고요. 책 그냥 주세요. 200권이 생기더라고요. 200권. 200권이면 얼마에 계산해도 한참 많잖아요. 그죠? 2만원짜리 200권이면.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전화 왔어요. 300권을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핏 생각했죠. 누구 줄까? 그거부터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적었으니까 막 주고 싶어도 막 못 줬는데, 이제 200권 생겼고, 300권 또 생긴다니까, 그럼 500권이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주자 말이죠. 막 주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입니다.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돼요?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책 만들어놓고 가져가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차이가 싫어가지고 가져다가 준다니까요. 그런 거 체험해보세요. 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말이죠. 지금 너무 즐겁고 기뻐야지. 이거 맨날 그냥 송충이 한 30마리 씹은 얼굴에다가 지지 공상만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말이지. 우리 그랬던 성경에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부한자가 지금 아버님이 부자신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멘. 그렇게 그런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면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주이다 그러지 말잖아요. 배부를 거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오늘 줄인다고 계속 줄인다고 생각하면 그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줄이나 배부를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연결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형제수훈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결정적인 순간에 뭘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래야 돼? 그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9장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꼭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당해야 될 그 길로 가시기 전에는 꼭 그걸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대? 라고 예수님 딱 물어보시면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죽는 길로 가시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배척을 당하는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배척 가운데도 들린 교훈들이 있습니다. 외식에 관해서, 탐욕에 관해서, 충동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교훈들이 이 12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이야기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자의 배척당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에 관해서 19장 27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 28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그 문화의 비유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기 시작한 그때는 이제는 6월절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착착 진행되는 그 얘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뒷페이지 한 장 21장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묵시적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의 교훈을 주시는 그것에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묵시적 교훈 밑에다가 그 동그라미 해놓고선 몇 가지 써놓으세요. 십자가의 달리심 23장 그리고 사망의 승리자 24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23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23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셨던 그분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리고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갔을 때 거기 예수님 부활 사건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24장 이것은 사망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50절, 51절, 52절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들
그리고 관하여 비유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음모들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 목숨이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지만 안식 후 첫날에,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넘겨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예언 21장에 대해서 좀 단락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을 바라보며 경고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군단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소문이 뭐라고 퍼졌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는 금이 많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 그 금이 많이 숨겨졌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파헤쳐가지고 말이죠. 다 이렇게 그 성전 자리조차도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말았더니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물어보죠. 한번 따라서 어느 때 무슨 징조,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1970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1999년 7월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재림과 AD 70년의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들 중에서 이 그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놓은 그 단락이죠. 적그리스도와 천재지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여기는 재림 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20절로부터 24절, 여기는 AD 1970년이 아니라 그냥 70년이죠. 1970년이 아니라 70년, AD 70년,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25절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또 재림 때의 이야기를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재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예언하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예언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묵시 예언이 2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까워진 줄 알라고 얘기하는 그런 20절에 있는 때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거 보고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막 이렇게 에워싸는 걸 보면 예루살렘 망한 것이 가까운 줄 알아. 요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바싹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AD 70년까지 살지도 않으셨어요. 그 후에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다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름 타고 온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는 뭐예요? 재림의 일.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있을 때 빵빠르밤 할 때 그냥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각인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속지 말라 말이죠. 내가 그러라,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는 가짜 예수요. 가짜 예수.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러라.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쫓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크다라고 하거나 내가 가까다라고 하였는데 그를 쫓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500문도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예수는 다 가짜 예수. 가짜 예수. 예수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그렇죠.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괜히 무슨 뭐 이예수, 김예수, 무슨 초석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초석이가 예수예요. 예수, 초석. 예. 머릿돌 가짜. 우리 그런 걸 믿지 말라고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않은 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철에 큰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면 오히려 증거가 돼. 아, 말세로구나. 말세 중에 지마를 당한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재임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피켓이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냥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매달 며칠 날 뭐 오셔야 그러고선 다니는 그런 짓 하고 다니면 그건 야단맞는다. 그러다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길게 기록해 놓으신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쉬시고 기도하시고 쉬어도 산에 가서 쉬고 기도해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인자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러면 잃은 자를 찾으시고 잃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따스하고 예민한 것으로 잘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따뜻함을 이 누가복음 24장 속에서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